오늘 그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말씀을 보완해서 지난주에 참부모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며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쭐에 사람이 죽기 위해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열방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생자필멸이다. 그런 것을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즉 태어난 사람은 다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다시 역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줄에 있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대단히 영적인 얘기, 또 종교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부활 사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의 격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스테븐 보리의 그런 하나의 영계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열방경에는 생자필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써 그 자체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즉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권에서는 어떠냐, 우리 인간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신을 벗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체외 이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보리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인물이 앉아 있지만은 여기에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영인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죽어서도 그렇고 살아서도 항상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 보리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체외 이탈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단순히 육신을 벗어버리고 본래 우리 원리적으로 말하면 본향 땅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격언인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웨덴 보리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과학자입니다. 아주 유능한 과학자로서 유럽에는 명성이 있는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7세 때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스웨덴 보리를 영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천사가 이 스웨덴 보리를 만나게 되고 스웨덴 보리는 자신의 육신을 벗고 우리가 흔히 이제 영계를 봤다는 그런 영계 체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잠깐이고 또 부분적이고 임사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분은 무려 27년 동안 이렇게 체외 이탈을 해가지고 영계를 경험하고 영계를 보아서 그것을 저술한 책이 약 30여 편이 됩니다. 또 기간이 약 27년 동안 그렇게 참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의 길을 놔두고 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의해서 영계를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지상의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과학의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영계 체험담을 말씀을 했던 그 내용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스웨덴 보리에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런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스웨덴 보리는 영계 탐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 생을 다하고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소멸될 사람은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였다 합니다.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 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이 우주에서 소멸될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지상에 두고 가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즉 체외 이탈, 그것을 경험할 뿐이지 결국에 우리 인간은 저 새로운 세계, 즉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결론적인 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영계 가서 뭐 영계의 삶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보다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좀 체외이탈, 즉 육신을 벗는 것을 죽음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벗으면 그런 육신은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중심에 살지만은 그 물질을 떠난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스웨덴 보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서 영원히 지상에서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간다는 사실을 성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성에서 기도를 할 때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 그리고 1600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납니다. 말이래 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는 과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곧 소멸된다면은 이분이 이런 영적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호련히 이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분들 가운데 서서 장차 예수님의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인원하는 장면들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9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스웨덴 보리가 전해주는 그 말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육신을 벗는 것뿐이지 죽는다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육신은 영체가 입고 있는 이복과 같다 그랬습니다. 벗었을 때는 영인이요, 즉 우리의 육신을 벗으면 영인이고 입었을 때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이란 이 이복을 벗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육체로부터 영이 분리된다는 것은 체외 이탈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천수를 다하고 임종할 때 딱 한 번 체외 이탈을 경험한다. 이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데 죽는 것은 오직 육체뿐 진짜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만 지상을 떠나 영계에 가서 거주하는 것뿐이다. 즉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를 벗는다는 것은 인간은 참 생명은 영체 쪽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란 그 단어는 어디 있냐? 내 육체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에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인체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것은 육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땅에 두고 간 육체는 나비 버려두고 간 꼬치와 같다. 육체는 지상에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만 영체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영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뜻이다. 즉 나비가 결국 꼬치를 벗으면 이 향화와 감미를 느끼는 대자연 세계를 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나비가 될 때까지 꼬치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것처럼 꼬치와 같은 것이 우리 육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영인체가 완성될 때까지만 쓰고 있는 것이지
영인체가 완성되면 마침 이 나비가 꽃을 벗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지상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육신이 늙어가는 거지만 영인체로서는 완성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은 대단히 우리 원리와 아주 흡사할 정도가 아니라 꼭 맞습니다. 즉 스웨덴보리는 그 영계의 실상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와서 전하는 얘기고, 우리 원리는 원리 근본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창조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상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영계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영인체를 지상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원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웨덴보리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좀 체험하고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와서 이렇게 전한 것이고, 우리 원리는 근본된 우주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육신은 뭐냐? 영성과 영체와 본능을 담은 그릇이고, 인간의 몸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유래된다. 그러니까 이 몸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이다. 육신을 벗는 것은 결국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옷을 벗는, 마침 나비가 고추를 벗는 것과 같은 의미다. 참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어때요?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좀 늙고 병들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결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준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스웨덴보리의 그 이야기입니다. 지상에서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반력이 쪼그라들지만 천국에서의 영체는 천국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젊어진다고 우아해진다. 인간의 영체는 인생의 최고봉에 완성되는데 오로지 사랑만을 양식으로 한다. 우리 육신은 먹고 입고 이런 하나의 자연의 요소가 필요하지만 영인체는 자연의 요소가 아니라 사랑이 양식이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인체가 뭐냐면 성장하고 완성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영체의 완성도에 결정된다. 지상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한 영체는 천상에 가서도 아름답고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발전하나, 지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영체는 그 성령이 위축되고 생명이 위축되고 모양도 흉악하여 스스로 지옥을 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란 것은 누가 보내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상에 내가 사랑의 화신체로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그런 생명으로 내가 살았냐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 사랑과 봉사한 영체는 영계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뿐 아니라 아름다움이 극치를 달린다. 그 얼굴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며 이런 영체는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며 그 사랑과 영적인 지혜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 천상의 모든 영인들은 늘 행복에 취하여 날마다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삶이란 것은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에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다. 그러니 영계는 뭐 가지고 또는 배우고 그런 것이 뭐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원리에서 다 밝힌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리는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계를 보지 않더라도 참 아버님께서 그 원리를 밝혀줌으로 인해서 지상에서나 천상에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원리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적 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종합적인
실체이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본으로 하여서, 즉 선유 조건으로 해서 몸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 그리고 또 우리 영의 그런 본향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는 그런 유한적인 하나의 세계라면, 무형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런 영원한 세계입니다. 무한한 세계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대 우리 형제가 14년 전에 이 영계에 가는데 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더라. 즉 자기 자신을 뭐 3인칭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영계에 가보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그 영계는 뭐냐 중간 영계인 것 같아요. 보통 영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낙원에 가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였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바로 영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계와 육계를 우리가 합쳐서 바로 천주라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사회에서 쓰지 않은 얘기죠. 우리는 우주라는 얘기는 하지만 천주라는 개념은 바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합한 그런 얘기로서 천주다. 그럼 이 두 세계의 바로 본질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것이 바로 무형실체 세계다 이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세계가 이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형실체 세계를 알아야 우리는 이 자연세계가 어떤 세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의 무형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세계다. 그림자 같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현상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이 세계고 본향의 세계는 바로 이 무형세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죽어서 가는 그 세계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본향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현상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현상인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육신이 형성되었고, 우리가 본향 땅에는 어디냐? 또 하나에 나가 있으니 그것이 영인체입니다. 그 영인체는 본향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뭐냐면 그 주체는 영인체고, 즉 우리 육신이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우천주는 무형실체 세계가 영원한 본질이 세계고 본향이 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육신을 벗고 우리 인간은 영계에 가는 건데 그것이 생자 필멸이 아니라 체외 이탈이다 그 말입니다. 즉 고추를 벗고 나비가 되듯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인체는 무형세계인 본향 땅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무형세계에서 영원히 산다.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요한 야곱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실 때 호련히 나타나신 900년 전에 그런 엘리야 1600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형실체 세계에서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본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스웨덴 보리는 뭐냐면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갈 때로 되냐? 육신을 쓰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딱 한 번 이 죽음이라는 육체 이탈, 유체 이탈을 통해서 가는 거고, 또 스웨덴 보리는 항시로 유체 이탈을 통해서 무형세계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와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병들고 늙어서 죽습니다. 이사가 죽음을 인식하면 안내 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디냐,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고 좀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침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간다 그러면 가이드가 있어서 뭐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탑승 또 그리고 미국의 입국 수속 모든 절차를 그러면 좀 가이드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럼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가는데 나 홀라 덩렁 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안내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천사라 그럽니다. 예, 천사가 아주 최고급 영계권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죽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그 옷을 벗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마침 우리가 산모가 산파의 도움에 의해서 옥던 자를 탕생하는 것처럼 그 육체라는 하나의 그 몸을 벗는 과정에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도와줘서 그 정수리를 통해서 우리 영인체가 육체를 빠져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그 유체이탈하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육체를 벗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벗어나게 되면 육체의 오간은 이미 사라지고 영체의 오간이 이때부터 열리는 거죠. 영적인 오간이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계가 보이고 천사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천사와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혀 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전혀 딴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 영체는 이렇게 천정에서 자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뭐냐면 육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체에서 분리된 영체는 안내영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 침대에서 내려와 잠시 머물다가 안내영과 함께 천정으로 올라가 자기 육체를 아무 생각 없이 내려다본다. 아무 연민이나 슬픔이 없다.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자가 자기 가족들을 보인다.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을 의사가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병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힘든 육체를 가지고 마지막 생을 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육체를 딱 벗고 나니까 마침 나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그리고 어떤 고통도 없고 그런 것을 예미하는 것 같아요. 자, 임종시의 영체는 그들이 대화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영체는 안내영인들과 대화를 나눈다. 물론 상념의 대화를 나눈다. 텔레파시를 말이다. 그리고 임종한 영인은 기분은 아주 상쾌하다.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잠시 황홀감을 느낀다. 이건 스웨덴보리가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파시로 그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영인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유체 이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뭐냐면 영인들이 물론 유체 이탈을 할 때도 도와주지만은 영계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스웨덴보리의 책을 읽어보면은 바로 갈 때 어떻게냐? 최고급 영계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안내하는데 이 영인과 사이클이 안 맞으면 다른 천사가 또 내려오고 또 안 맞으면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영체가 뭐냐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 시장에서 많은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면 그 천사도 뭐 지옥의 천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으로 바로 끌고 간다는 그렇게 뭐 기록한 것을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천사가 수없이 이제 바꿔진다는 안내하는 사람이 이 영인과의 뭐냐면 이 코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웨덴보리가 그 체험한 영계 실상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계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천국, 제2천국,
제3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삼층천이 모두가 천국으로 광명한 빛과 광채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냐면 빛으로 뭐는 화한 세계, 그러니까 진리와 그리고 사랑의 세계, 이런 세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빛이 발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1천국, 제2천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1천국 자연적 왕국은 어떠냐? 이건 수배된 보리가 뭐냐면 이렇게 지은 얘기입니다. 우리 원리와는 좀 다르지요. 우리 원리에서는 영영특급 영계, 그리고 생명특급 영계는 낙원, 그리고 생명특급 영계인 천국, 이렇게 이제 우리 원리에서는 표시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수배된 보리가 이제 지은 하나의 그 제1천국의 그런 자연적 왕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국이 있고, 그리고 제2천국은 영적 왕국으로 진리가 중심이 되는 곳. 그러니까 제1천국은 양심을 준해서 산 사람들, 뭐 진리고 사랑이고 그런 것 전에 내 양심대로 착하게 사신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물론 우리 그 수도 생활하는 그런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 기독교 시당도 보면은 뭐냐면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그 수도사들, 또는 그 불가에서는 우리가 스님들이 구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진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이고, 제3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곳은 그 수배된 보리가 있을 때까지는 이 천국이 수배된 보리의 그 얘기를 보면 천사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에 입성하지 못한 곳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사랑이 화신체들이 들어간 것이다. 즉 지상에서 그야말로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영계가 열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즉 그래서 수배된 보리는 이 세계를 천사들이 사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이 중간영, 즉 우리가 죽은 영인은 이 중간영계에 먼저 가서 이 중간영계에서 제1천국, 제2천국, 제3천국으로 가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뭐냐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 그런 영인들은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일명 지옥이라 그럽니다. 자, 지옥은 제1지옥, 가벼운 그런 그 영인들, 즉 죄를 가볍게 지은 영인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 제2지옥은 그런 악마, 악마들이 가는 곳이고, 그 다음 제3지옥이 가장 험한 곳인데 그것은 악귀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지옥을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옥은 모든 것이 천국과 정반대이다. 여기서는 선이 악이 되고 진리가 위선이 되고며 사랑이 중후가 됩니다. 남을 해치는 것,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고문하는 것들이 즐거움이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지상에서도 뭐냐면 예를 조직폭력배라든가 이런 좀 못된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옥도 이런 악기들이 있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옥과 천국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세계를 스베덴 보리는 다 보고 와서 그걸 하나하나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틀림없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뭐냐면 그보다도 더 원칙적으로 또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제3천국이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제3천국인 천적 왕국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인가 한 것을 이제 뭐냐면 자세하게 스베덴 보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3천국인 천적 왕국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의 빛과 열이 가장 강력한 곳이다. 이게 빛이라면 그건 진리빛,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가장 최고의 천상세계를 말한 것이다. 즉 우리 인간이
본래 타락하지 않으면 가서 살아야 될 본향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글을 보게 되면 제3천국은 화려한 궁전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아름답고 장엄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한다. 천국인들이 이상은 지구인들과 달리 전부 보석으로 장식된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의상 자체가 어떠냐? 우리 지상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식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 한 사람도 없었고 천국의 영인들은 전부가 20대 30대로 보였으며 집집마다 부부가 한 단위가 되어 사랑의 감미로운 멜로디와 함께 환희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참부모님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들이 전부 다 참부모님이 우리 지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얘기예요. 어디냐? 거기는 천상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지상에서 살 때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거기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땠냐? 20대, 30대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여기는 늙어가는 것도 없는 곳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또 아까 이상은 어떠냐? 전부 다 뭐 금박이로 또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 이제 참부모님 말씀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무엇을 먹고 싶다면 벌써 차려져 있고 또 내가 호텔에서 무슨 이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벌써 책상에 쫙 다 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을 한다. 그러면 음식이 다 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님 사모님이 가신 그런 내용을 연계 메시지로 들어보면 어떠냐. 내가 갔는데 내가 언제 죽었지? 그럴 정도로 뭐냐면 연계 아주 중간 연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천상세계로 가셨던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남편의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차가 벌써 딱 나왔다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지? 그러면 벌써 드레스가 내가 탁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 제3천국인 천상천국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지구인들은 강박적으로 즐기는 삶이지만 천상인들은 즐거운 삶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 물질적인 향락이 아니고 영적인 환희와 행복인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음식을 맛보면 좀 맛이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봐야 참 아름답다. 옷을 우리가 입어봐야 참 옷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만 감각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살지만은 여기는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어떠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솟구친다. 아내를 보나 자식을 보나 누구를 봐도 그 내면 속에 흘러나오는 그 정이 넘치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영계의 통치제도는 영원한 군주제도입니다. 우리가 영계 가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지? 그 나라도 어떤 공동체니까 물론 다스리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님이 왕이 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권 주기식도 참부모님 해드렸고 자,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군주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는 인류의 영원한 마지막 조국이며 이곳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국 백성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관계다. 참부모님 밝혔던 내용이 뭐냐? 이 땅의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바로 부자지 관계라는 게 부자지 관계. 그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정적인 관계, 혈통의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하나의 선포입니다.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런 것 중심에서 아버님은 그런 원리를 전개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스웨덴 보리도 그걸 보고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적 왕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실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를 사랑의 왕국이라 하고 결국 제3천국의 천적 왕국은 하나님의 뜻을 직감적으로 받아들여 사랑을 행하며 사랑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그러니까 사랑의 화신체가 된 사람이 가는 곳이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면 고지로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옥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진 거 있으면 다 주고 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뭐 갈 때 땡길 한 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종환 장로님은 이제 만일 돌아가시게 되면 육신도 의학도들에게 다 주고 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모든 서류를 대학병원에 보냈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이종환 장로님 생각이 우리는 장기만 이렇게 기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기뿐만 아니라 온 육체를 다 뭐냐면 이 의학도들을 위해서 뭐냐면 공부하는 데 쓰라고 그렇게 좀 주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죠. 우리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2천국 영적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2천국인 영적 왕국은 이성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하여 그 진리를 실천하는 천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으로서 그래서 진리의 왕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뭐냐면 감동을 느껴서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 이런 진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는 제2천국이다. 제2천국은 영적 왕국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이해하고 행하여 진리의 화신체가 된 영인들이 사는 곳이다. 아까 제3천국은 뭐냐면 사랑의 화신체가 된 사람들이죠. 여기는 거기에 좀 사랑이 없지만은 진리를 뭐냐면 중심에서 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열이고 진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천국은 어떠냐? 뭐냐면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곳, 즉 사랑과 뭐냐면 진리가 빛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2천국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3천국은 어떤 것이냐? 자연적 왕국으로서 지상에서 종교 없이 양심과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아가는 사람. 이 커서가 잘 안 움직여서. 자, 제1천국은 자연적 왕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지상 세계와 비슷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상에서 어느 종교도 갖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착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모르는 것은 그들이 죄가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삶을 살았던 인간들입니다. 그럽니다. 그들은 영계에 들어옴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천국의 교육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한 영이므로 제1천국에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1천국은 자연적 왕국이라 하며 도덕적 왕국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스웨덴 보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천국은 주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 스웨덴 보리가 그 천국을 갔다 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착한 영임으로 제일 천국에 들어가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양심대로 산 사람은 제일 천국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스웨덴 보리를 이단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옥은 어떤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정반대의 세계. 그러니까 선이 악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위선이 되고 사랑이 중후가 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세계가 지옥이다. 그 지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제1지옥, 가벼운 영들이 악령들이 사는 곳이고 제2지옥은 뭐냐면 악마들이 사는 곳이고 제3지옥은 바로 악귀들이 사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의 사람은 지옥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큰 행운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생각해 보세요. 자, 차라리 보면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안 보고 그냥 지옥이란 그런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해요. 보면은
몸서리칠 정도로 그러한 그 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본 지옥의 광경은 치가 떨리고 온몸이 얼어붙을 공포의 충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과 천상과의 사이에 엄격한 비역을 두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게 양세계를 분리해 놓은 것이다. 자, 우리가 왜 영계의 천국을 못 보느냐? 우리가 지상에 오는 그 지옥을 못 보느냐? 그 지옥이란 건 치가 떨릴 만큼 그렇게 공포의 충격이 주는 곳이기 때문에 큰 벽으로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얘기하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영들이 모습은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온갖 기괴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까만 얼굴에 눈알이 폭 파이고 한쪽 얼굴이 아니고 얼굴에 반쪽만 있고, 또 어떤 자는 머리가 아예 절반이 없고 온몸이 짐승 같은 털로 뒤뼈 있고, 어떤 지옥 영인들은 두 눈이 얼굴이 절반을 덮고 있으며 그 눈은 증오와 적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런 적개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옥 영인들은 양쪽 귀가 찢어져 입으로 뱀이 혀처럼 날름날름하고 있으며 온갖 기괴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곳의 즐거움은 남을 죽이는 것,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기를 지배 아래로 들어오지 않은 자를 고문하는 것. 그렇게 그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옥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단 하나의 영체도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니 사실 지옥은 영원한 영적 죽음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소멸되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영계 간 사람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을 벗을 뿐인데, 그 육신을 벗은 영인체는 어떠냐? 악기들 사는 가장 비참한 곳에 사니까 그것은 얼마나 영원한 고통이다.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지옥은 사막과 연결되어 있는데 저 무인 사막 지하에 특수한 지옥이었습니다. 음란한 자들이 가두는 곳입니다. 그게 음란자가 크다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제3지옥인데 그건 사막 같은 곳에 지하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르니 악취가 코를 찌른다. 인분과 시체에서 뿜어나오는 악취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들 모두가 기형이고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차마 정면으로 마주 보기에 힘든 흉측한 얼굴들이었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싸우면서 덩글고 있었다. 지옥 중에서 상지옥이었다. 그는 안내형에게 물었다. 이 음란의 지옥세계만 이렇게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안내 천사는 왈 이곳이 지옥 영들은 가장 깊은 사막 아래에 있고 암 그 투성이 영원히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 열리면 이 악귀들은 모두 지상세계를 망치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마, 증오심에 가득 차 있는 이 악귀들, 이 악귀들이 뭐냐면 그 문을 열면은 지상으로 날아와서 지상의 사람들을 다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뭐냐면 지옥 밑창에다가 가둬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지옥이 세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 뭐 대단히 이제 깁니다만은 이렇게 간략하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웨덴보리가 본 그런 천상 세계나 그리고 이 지옥의 세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미 뭐 원리를 통해서 다 밝힌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한 영체는 천상에 가서 아름답게 살면서 자기의 완성을 위해 계속 발전해 나간다 한다. 그러나 지구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육체는 그동안 지상에서는 돈으로 온몸을 치장하여 아름다웠을지 모르나 사후 하늘나라에 와서는 진짜 영체의 모습으로 변해는데 그 모습이 사악하고 흉물스러워 하나님이 심판 이전에 스스로 지옥행을 택한다고 한다. 즉 탐진치 삼독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영체는 곧바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지상에서 탐진치, 탐욕, 그리고 증오심, 그리고 그런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영계에 가면은 그야말로 가장 뭐냐면 나락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 그래서 지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체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분리되기 전에 지상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루하루의 생활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가 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지상에서 매야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고 지상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는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지상에서 그러면 영원히 영생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돼. 지상에서 잘못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지옥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육체가 지상에 죽고 난 다음 영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위치할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계에 가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상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미 영계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원리가 다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영체들은 사랑에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하고 얼굴이나 몸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영체들은 영생하며 그 사랑과 영체의 지혜가 계속 발전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지구처럼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젊어지고 우아해진다는 것이다. 천국 속의 부부 모두가 행복 속에 완전히 취해 죽음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은 영생의 나라를 보낸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지상에는 늙고 병들고 힘든 삶을 살지만 저 세계는 시간이 가서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그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 영계에 입성할 때보다 거기에 살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계에서 참부모님 만나고 참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최고의 천상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이 영계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스웨덴보리가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부모님께서는 영계에 가보니까 지상에서도 물론 참부모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영계에 가서 우리 축복가정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다가는 도저히 내가 있는 천상세계에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다. 이렇게 세계에서 먼저 영계에 간 선배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지상 우리 식구들에게 뭐냐면 간략하게 적어서 메시지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온 그 편지가 뭐냐면 70인 원로 공직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출간해서 뭐냐면 식구들에게 배부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 협회가 이걸 막았습니다. 출간 못하게. 그래서 이 책을 아버님은 정말로 70인 영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냐면 전달을 해서 그걸 쓰게 해서 이걸 전달하고 그걸 쓸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그걸 출간 못하게 저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일부 연관된 사람들만이 이 70인 원로 공직자 영계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저 동네 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식구님들 봤지 그 외의 교회 식구님들은 이 영계 메시지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영계 메시지의 아버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의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항상 수고하고 협회장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어요? 오늘 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아주 심각하게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상세계가 종착지가 아니요 참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세계가 바로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지상세계의 삶이 미련 때문에 천상세계의 삶을 망각하고 살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참 아버지가 지상세계에 살 때 수없이 한 이야기가 영계의 여러 차원의 실상이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나는 아직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상세계 어느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느냐? 그것은 지상 생활의 행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참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했던 자식이라도 천법에 어긋나면 돌봐줄 수 없습니다. 천상세계에 와서 보니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삶이 눈에 훤히 보이고 저렇게 살다가는 내 참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했던 자식이라도
이 꽃 상류층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70인이 메시지를 지시한 것이야. 지상의 모든 축복 가정들은 이 책의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심각하게 정독하면서 내가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감시하고 반성하고 자신을 스스로 잘 성별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협회장은 식구 모두에게 이번 70인이 영계의 삶을 철저히 정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식구들이 바른 영계권으로 오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계에 가서 우리를 보니까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는 당신 곁에 올 식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너희들이 내 곁에 와야 된다. 오기 위해서는 영계를 의식하고 지상의 삶을 잘 영위해야 된다 하고 지금 간곡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전해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협회에서 이걸 막았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언젠가는 바로 천상세계에 간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야 합니다. 협회장 정말 부탁하오. 모든 식구들이 삶 자체가 천상세계 바른 영계권으로 오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천상세계 영생에 참된 길을 인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식구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협회장은 천국의 각 교회마다 70인의 영계 메시지를 철저히 정독하도록 특별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협회장 가장 큰 교육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참아버지가 지상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천상세계, 영계에는 탕감법이 없다. 지상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세계에서 지은 죄를 청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신을 쓰고 지상에서 내 죄를 벗어야지 영계에 가서는 탕감법이 없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는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내 죄를 벗을 수가 없어. 벗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계신 천상세계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유체이탈을 해서 육신을 벗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계에 갈 때 그러면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중간 영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계신 천상세계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원리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참사랑을 향하면서 살다 간 산다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장한테 이 교육을 우선으로 시켜야 된다. 근데 협회에서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지금 이 70인 영계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다는 거 안타까움입니다. 지상인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정성과 기도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했지만 사탄이 참소하지 못한다. 지상의 후손이 그 탕감법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 탕감을 위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이 이 꽃 상류층의 입적을 위해서는 지상 생활이 성화 이후 사탄이 특별한 참소 조건을 반드시 청산해야만 한다. 이것이 참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다. 영계에 갈 때 그럼 사탄이가 자기 편으로 끌어가기,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별의별 하나의 조건을 다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참소 조건을 없이 바로 참아버님이 계신 상충권 영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조건을 지상에서 다 참소 조건을 탕감하고 올라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아버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천상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한 것을 아버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들이 소리 그리고 물소리, 바람소리 등 현란한 멜로디가 들려오고 있다. 이 꽃 상류층의 존재의 양상은 지상생활 어디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꽃 상류층에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음식이 바로 나오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싶다면 그 옷이 내 몸에 딱 걸쳐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님 말씀입니다. 아까 또 스덴부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적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즉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지상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 시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하겠지만 이곳에는 그런 과정이 없다. 예를 들어 이곳 상류층에서 자연히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상류층의 이상 문제. 상류층에서는 어떤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의상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누가 입혀준 것도 아니고 전혀 안 돼도
이미 입혀져 있다. 만약 자신이 거울을 보고 다시 그 이상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즉시 새로운 의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이 기가 막힌 본연의 세계, 천상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 30년 다 영계에 가는데 어디 가겠어요? 우리 인간의 이상대로 이루어지는 아버님이 계신 천상세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잘못이 있으면 탕감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 꽃 중류층의 생입니다. 중류층은 상층륜과 많이 다르다. 이 꽃 의식주 문제도 자신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중류층 생애는 어떻게 냐?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야, 지상생활과 거의 유사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밤이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의식주의 생활 필수품을 위해서 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성상 각자가 자기의 위치로 가서 일을 한다. 여기에 중류층에서는 김진문 씨는 바로 그 사상과장, 우리 선배의 부시인데 이번은 세계 순회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갔어도 아마 그 순회사를 하신 것 같아요. 김진문 씨는 중심한 강사들이, 내가 같이 강의하는 강사들이 영계, 물론 지옥에서부터 그리고 저 중간 영계까지 다니면서 강의를 한다는 거, 원리 강의. 예, 김진문 씨를 중심한 강사들이 통일논리 강의를 진행한다. 여기엔 여러 식구들이 여러 다양한 종교인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육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기도,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공장, 회사 등도 존재하며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있으며 여러 가지 생활 필수적인 도구 등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는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무역도 자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중류층 세계는 지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병원도 가야 되고 약국도 가야 되고 가서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서 마트에서 자기의 필수품을 사야 되고, 예, 이런 중류층과 상류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생활은 지상생활로 거의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기의 필요한 생활도구, 물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도 지상생활과 유사하다. 이곳 중류층의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 어른들, 아이들 함께 공존하지만 천상세계는 20대, 30대만 있다 그랬죠. 여기는 어린애에서 할아버지도 계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특별한 성장 과정이 거의 없다. 지상세계에서 살다가 온 모습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소변도 보고 화장실도 있다. 그리고 상류층은 만물은 화려하지만 이곳의 만물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자기가 갖고 심은 나무는 꽃을 심는 이후에 반드시 물이나 거름을 줘서 그것이 성장한다. 자, 천상세계는 예를 들어 쓰레기가 어떠냐? 누가 물어봤어요. 아버님한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좀 소변이나 대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보는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쓰레기도 그냥 내놓자마자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상세계는. 그런데 이 중간 연계는 지상과 똑같이 소변, 대변 모두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류층 세계는 어떤 세계야? 이곳 하류층의 실상은 지상세계의 한국의 달동네에 비유하면 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곳의 의식주 문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따라서 양상이 나타나겠지만 그 문제는 지상세계에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지상에서 달동네에 살면서 그냥 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류층, 그냥 지옥 같은 그런 세계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현실화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곳의 만물 존재의 양상은 특이하다. 예를 들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곳은 하류층의 만물들, 아름답고 선한 그런 것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 우리 축복가정 모두는 이곳 하류층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이곳으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지상세계 후손에게 자신의 조상이 혹시 이곳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조상들이 만일 영계 가서 이런 곳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탕감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 이곳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지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조상을 위해 특별한 정성과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간에 이런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그 조상이 그런 상태에 해방되어 보다 나은 천상세계로 상승할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회원식 한다는 그것이 그 특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처가의 외할머니가 상당히 좀 순하신 분이에요. 아주 어린애 같이 아주 순하신 분인데 하여튼 어떤 그 가정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좀 자연의 그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원리를 보더라도 아무리 여기에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부모가 주었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고 가장 물론 종교계에서는 그런 좀 나쁜 것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런 이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꾸 우리 사모를 괴롭혀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정성을 들여서 저희 뭐 누님이나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회원을 해드리고 탕감을 다 해드렸는데 뭐 갑자기 그 외할머니가 나타나서 그냥 우리 사모 발을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무거워서 그냥 막. 그래서 내가 직감적으로 느꼈지. 뭐냐면 질투심이 난 거죠. 뭐냐면 그 시집의 부모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주는데 자기의 친정 외할머니를 위해서는 뭐냐면 정성을 안 들여주니까 또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특별 헌금도 해드리고 정성을 쌓아두니까 그러고도 안 나타나요. 그 전에도 종종 나타났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 그런 집안이 있으면 그건 특별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정성을 드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류충의 실상은 상류충에서 하류충의 영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가? 상류충의 모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중류충, 하류충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원리 강의를 하고 하나님의 실존과 참마법의 현존에 증거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상생활의 삶이 종착지가 이곳 하류충의 실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식 구조를 올바르게 잡기까지는 무척 어렵다. 중류충, 상류충으로 상승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번 그 인식되어져 버리면 다른 세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이 이렇게 힘든 곳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상세계의 그 후손이 더욱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류충 영계권을 창조하지 않았다. 특히 인간 각자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런 영계권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지상세계의 그 후손들은 특별한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하류충 영계권 자체를 청산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축복 가정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이런 하류충 영계권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조상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조상들의 고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상에서 그 영인들이 물론 조상들의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그 혈통으로 생명으로 다 인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대 조상이라도 다 그 인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가 있는 조상이 고통을 당하면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뭐냐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 모르는 병이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 무난히 생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원인들이 뭐냐? 천상에 가 있는 조상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영계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그 혈통을 통해서 뭐냐면 인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조상을 위해서 기도 정성, 탕감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청산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참 아버님을 중심한 상류층의 자녀권이 점점 확대되어 창조 이상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지상인들이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는 것은 그들 조상이 천상세계에서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찾는 것은 뭐야? 천상에 가 있는 조상들이 뭐냐면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하류충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회원해서 천상세계로 올려줘야 되네. 그것이 우리가 조상 축복식 아닙니까? 자, 이방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슨,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조상들 회원식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 이방님께서는 축복을 받으면 동시에 뭐냐면 모든 조상들 회원식을 다 그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큰 은사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 천상세계나 지상세계의 모든은 반드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이다. 지상의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 3대의 특권을 현실화하여 자신의 조상들이 해방, 석방 나아가 보다 더 나은 천상세계의 입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삶이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좀 천상에 먼저 간 그런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정성을 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 생활에서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사건, 사태,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등을 천상세계 조상들이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지상인들은 자신의 조상을 위해 특별 정성 기도를 드리면 자신의 조상들이 이 상류총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조상의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들여주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 죄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자, 참마버님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마버님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 어느 누구도 이곳으로 와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일러주려고 하신다. 참마버님은 천상세계 상류층에서 하류층 지옥까지 다녀오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 있다고 하신다. 통일논리의 구체적인 실상, 특히 타락론의 실상을 잘 알면서도 이곳 지옥의 밑창에서 우리 식구들이 일부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참마버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직접 천상세계에서 토로하셨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한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한 참상이 아비규환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옥을 참마버님이 가서 보시고 그 중에 특히 우리 식구들이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그 식구들이 그런 참상을 보고 천상에 오셔서 참아버님이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왜?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보다 자식이 아플 때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 그 참상을 보고 와서 참아버님은 슬프다, 괴롭다, 그런 거 토로하셨다는 거예요. 자, 참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곳의 만물의 모습은 대체로 생기가 없으며 허약하고 비틀어져 있으며 특히 쾌쾌한 냄새 혹은 심한 악취를 가득 차 그야말로 부부관계 생활이 매우 혼자스럽다. 우리 축복가정 모두는 이곳 하류층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이곳으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곳 하류층의 주거 환경의 분위기는 언제나 지저분하고 안정감이 거의 없다. 이곳은 정상적인 부부일지라도 헤어져 있으며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서로 만나 부부로 살아가면서 부부 성생활을 한다. 먼저 지옥의 만물세계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천상의 상류층의 숲이나 꽃에는 청아한 향기와 멜로디가 들려온다. 그러나 이곳 지옥의 숲이나 나무 사이로 지나가면 무엇보다도 먼저 쾌쾌한 냄새, 과약한 악취가 풍겨나고 여기저기 이름 없는 비명소리가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자신이 옆에 누가 있나 하고 살펴보면 어떤 모습도 볼 수 없지만 다만 처참한 비명소리만 들려온다. 그 주위의 환경은 더욱더 유심히 살펴본 갓난아기들이 길거리에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가 있다. 참아버님께서 메시아로서 이런 사실을 직접 목격할 때 참아버님의 충격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옥의 이식주 문제는 어떠한가? 여기저기에 배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는 소리가 큰 소리로 진동하고 있고 먹고 싶을 대로 서로 빼앗아 먹기도 하고 때로는 훔쳐 먹기도 한다. 이곳의 지옥인들 항상 굶주림에 고생하고 있다. 반듯한 집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다. 다만 판자 조각이나 종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걸치고 있으며 그것은 덮고 자고 지낸다. 이곳이 지옥의 모습은 대체로 지상 생활의 노숙자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음란의 속을 그 자체다. 서로 빨가벗고 껴안고 뒤죽박죽 모습은 비일비재하며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기색도 거의 없으며 그 모습을 보고 누구도 태연히 보고 지나간다.
사랑하는 식구들은, 여러분들은 지상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이 꽃 지옥 영계 구덩이로 들어가겠는가? 지상 세계에서 원리의 가르침, 천리에 빗나간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 지상 생활은 순간이므로 깜빡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이를 그르치고 지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형언할 길 항상 철저하게 좀 점검해야 된다. 늘 우리는 영계를 의식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영계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왜? 여기는 앞으로 10년, 20년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의 그런 삶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자, 이곳은 이렇게 악취가 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결국 뭐냐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생각, 마음 달리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결국 말 한마디에 달라졌습니까?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능욕했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오히려 옹호하고 이루어 드리자.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이 오늘 낙원에가 있으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천국 가는 것이고, 생각을 잘못하면 지옥으로 영원히 빠져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전자현미경으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고 또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겁니다. 심정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생명체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창조해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신의 그런 생명만이 뭐냐면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인간 본연의 심정 탐구나 정신적으로 높은 명상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뭐냐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